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어느덧 2024년의 절반을 훌쩍 넘은 8월이 왔는데요. 지난 7, 8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 2024년을 맞이하며 세웠던 우리의 계획들, 또 교회의 다짐들은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지 질문 드려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로서 다짐했던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매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올해는 예배 파송 찬양으로,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항상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 가운데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였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그 삶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정말 새로운 삶이긴 하지만 성경의 큰 관점에서 보면,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격체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깬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러자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신 다양성은 각자의 힘이 되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분리와 분열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됨이었다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곧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라는 그 모습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5가지의 구체적인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는 모두 공통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시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모습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즉 온전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러한 세상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성도들과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하나 되어 잘 살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 세상과 교회가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교회는 분열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세상에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땅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으로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명령이고, 또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씀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고, 또 그 이유로 제시한 것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라고 마찬가지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믿는 자들은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한 지체인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속에서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혹은 열등의식 또는 우월의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혹은 이득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경우, 또 자신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 또 때로는 자신의 우월감으로 인한 교만을 과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욱더 과대 해석하고 과대해서 포장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이 익숙한,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참된 것을 싫어하는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바보 같다고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존재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참된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또 진실된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게 되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그러한 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분노와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본문 가운데 바울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번역한다라고 한다면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일에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그냥 허허실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감정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봐도 화를 낼 줄 모른다면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화를 낼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것이고, 또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는 좀처럼 잘 없지만 몇 번 그러한 일이 있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서 화를 내신 일이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같이 화를 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기에 화라는 감정, 그 분노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분노일 때는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에 쉽게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른 분노라 할지라도, 앞서 언급드렸던 그러한 올바른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노 자체는 의로운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노 자체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건전한 비판의식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비판의식이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에 정죄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또 비난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또 원망하는 마음, 남을 조종하려는 마음, 남 잘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는 마음, 미움과 시기 등이 마음에 더해지게 돼서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쌓이게 되어져서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의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갖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매우 강력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합당하다 여겨지는 분노도 악한 분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끌려가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이 곧 살인의 동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분노를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 손에 칼을 들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숨겨진 분노가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 25절 26절에서 거짓과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표현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해가 긴 여름에는 좀 더 분노해도 되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덜 분노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와 달리 러시아와 같이 백야 현상이 있는 극지방 근처에서는 계속 해가 떠 있으니까 계속해서 분노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표현은 최대한 빨리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대부분 경험이 있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그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곱씹고 되새기면서 분노가 증폭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을 절대악으로 만들어서 나는 선한 피해자로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금세 우리를 다른 죄로 이끌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분노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하여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을 얻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분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 것을 잃으면 화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사회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 각자의 주장들 속에서 분노하고 그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분노하죠. 부끄럽게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러한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세 번째는 일과 또 재물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선한 일,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여기서 도둑질은 더 넓은 의미로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에 엎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애써 일한 것에 기대어서 다른 사람의 땀의 열매를 가로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도둑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정당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드린 도둑질하던 습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버려야 하고 더 나아가 남을 돕고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결국 게으르고 남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물론 은혜지요. 하지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자기 한 사람도 연명하기 힘든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도 궁핍하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검소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다 어렵다 이야기하고 내 삶이 빠듯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모두 자신의 수입의 범위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딱 맞춰서 더 크게, 내가 더 많이 벌면 더 크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여유가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하여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돕는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 것을 챙기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적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은 분명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래서 그 삶이 때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유해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고 내 삶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않고 오히려 도우면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네 번째는 말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새 사람이라면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도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더러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쓸데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나쁜 소문을 내며 비방하는 등의 그러한 말들은 듣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또 그 상대방을 파괴하는 말이 그러한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승리하게 할 수 있어도 당연하게도 덕을 세우는 말이 되지는 못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고 반대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소용되는 대로 즉 때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선한 말이라도 때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듣기 좋은 꽃노래라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인데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해야지 아무 때에나 아무에게나 해서는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죠. 마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좋은 말은 아부와 아첨이 되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나쁜 말은 물론이고 좋은 말을 할 때에도 맞춰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가장 쉽게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바로 말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말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 명령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아니라 파괴적인 더러운 말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인을 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한다고 이야기하며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말을 분별해야 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인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확정된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따라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열매인 말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다섯 번째는 용서와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이 새 사람이 보여야 하는 모습, 그 마지막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세상은 죄로 인하여 용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이 시대가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된 모습들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네 가지 모습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은 반감을 품는 것, 화해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노함은 격렬한 순간적인 분노를, 분냄은 내적이고 지속적인 분노와 적대심을 의미하지요. 또 떠드는 것은 다툼 중에 흥분하여 소리지르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비방하는 것은 남의 평판을 해치는 험담을, 악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악한 의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날이 잔뜩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여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그대로 혹은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또 용서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금까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을 또 다른 면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에 있는 버리고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수동명령형이라는 문법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을 굳이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버려지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리는데 본인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준체는 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순종하는 것, 그 일에 순복하여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옛사람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그것을 몰아내실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도 내가 버티고 있을 때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용서하셨는가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그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먼저 용서해 주셨지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러할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에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잊기 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그러한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만을 위한 자리, 적어도 내 편을 위한 자리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욱 분노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죄 가운데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용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크게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작은 용서를 늘 힘써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용서할 때,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용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죄 가운데 놓인 세상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참된 것을 말하고 또 분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말을 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편하고 쉽게 사는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로 남겨지기 어려운 세상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막말로 아무리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다하고 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죄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지라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미 배려 없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점점 더 우리의 영역들을 차고 넘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인의 가치가 점점 상충하여지고 또 그것을 침범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또 그것을 그만큼 굳게 서는 만큼 세상은 우리와 더 갈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저 세상과 등지며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하나 될 수는 없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우리를 더 갈라놓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방법에 그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 놓인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러한 거룩한 삶은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새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명령은 개인에게도 해당하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죄는 교회의 죄가 됨을, 또 나의 미숙함은 교회의 미숙함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함께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함께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또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바르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갈등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모습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탄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갈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해야 되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